요한복음 6장 22절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 부분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먹여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명하기를 육신의 떡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만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사를 하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의 떡을 하나님께 초월적으로 달라고 해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사단의 요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서로 상치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초월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미혹과 비교해 본다면 마귀가 지금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한 꼴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받아야 될 문제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성도는 순례의 길을 두 가지 길로 걸어갑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와 가나안을 걸어갈 때가 형성되어 있고, 주로 우리의 성화의 여정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주입니다. 그럼 광야는 언제냐? 가끔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수렁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소위 말하면 빈들입니다. 그래서 빈들을 통과할 때는 우리의 능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빈들에는 물도 없고 떡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들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여정 가운데 맞다들이치게 될 빈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먹여준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교훈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자 그 간증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서 초월적으로 먹여준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 있으니 그걸 바라보라 이거예요.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광야에서는 만나가 땅에서 심어서 거두는 수확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먹여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육신적인 연약함에 대한 보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참떡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떡인데 아까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린 영생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이해하기 위하여
만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참떡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 두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게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다라 지방이고, 그래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 치료해 줬었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한 10km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광야였죠.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무리들이 다 흩어져 갔어요. 여기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튿날이란 말이에요. 하루가 지났어요. 큰 지도로 보면 여기가 디베라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 디베라에 있는 도시에서 어제 북대기를 치는 거를 요 해변가에서 쭉 서서 구경을 한 거야, 어제. 저녁 때 그 2만 명의 군중이 신나게 잔치를 하고 흩어져서 집에 가는 걸 여기서 다 본 거야, 이 사람들이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걸 이 디베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 한 척밖에 없는 배를 제자들을 태워서 베세다, 여기 베세다 가보나 여기로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배 타고 빨리 가라. 그렇게 보내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군중은 다 흩어져서 집으로 간 거죠. 그렇게 된 거를 누가 봤다? 디베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여기 있구나. 아직 예수 보러 가자.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여기로 건너온 거예요. 배들을 타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따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예수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제자들 보내고 밤이 되니까 산에서 내려서서 바다 위를 걸어갔지. 걸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갖고 풍랑을 일으키게 해서 제자들 한번 교육하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지금 가 계시는 거예요. 베세다 가버나움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밤새 고일이 생겼지. 그런데 이제 이 디베랴 사람들은 그 이튿날 아침이 되자 예수가 여기 있겠거니, 그리고 이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없네. 안 되겠다. 제자들이 일로 갔으니까 제자들이 있는 대로 가보자. 그래갖고 배들을 타고 어디로 갔다? 가버나움으로 쫓아갔더라. 이렇게 기록된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묻지요,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언제 왔냐? 난 어제 밤에 왔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대뜸 실책을 합니다.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교훈을 합니다. 사람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돼.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랬는데 이 따라온 군중들이 그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지금 선문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찾은 게 지금 육신의 떡 먹고 배불러서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떡만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이 곧 나였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하나님의 인친자였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 친구들은 그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먹여준 떡을 영생의 양식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 양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선문답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믿는 게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 그래서 저는 명명합니다. 유기구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결국 이 사람들은 계속 육신의 떡에 대해서만 이제 묻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지금 영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선문답이 이어갑니다. 29절 이후를 쭉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바로 나다. 어제 너희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보라는 표적이었다. 그렇다면 어제 너희가 육신의 떡을 표적으로 받아 먹은 것으로 하여 나를 바라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보라는 나는 안 보고 육신의 떡에만 필이 꽂혀가지고 계속 나한테 쫓아와서 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느냐.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고 저 사람 우리 임금 삼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겠다. 그러니까 임금 삼자. 그러고 이제 막 대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곧 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또 얘기하고 하니까 뭐야 이거 지금.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준다는 거야. 6장 60절 얘기예요. 이 말은 도무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도다. 야 이거 떡 생길 일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떠나가자. 그리고 6장 66절에 몽땅 떠나가 버리고 말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덩그러니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묻지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 얘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오병이어를 준 목적을 12제자가 온전히 받는 것으로 하여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는 결국 예수를 다 떠나가고 마는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르고 한 가지 확증을 합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삶에 종속시켜주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오게 하리라. 그 얘기를 무슨 말 끝에 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하는 얘기 끝에 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의 나라를 찾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요. 그렇게 연결되는 전체적인 그림을 딱 신앙으로 가지시라 이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얘기를 보란 말이에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예요.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육신의 강건함이 따라오도록 돼 있다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심고 거두며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공짜로 줬으니까 오늘도 공짜로 주세요. 오늘도 공짜로 주세요 하면서 일 안 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땀을 흘리면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긍구하며 나가는 자세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돈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릇에 비교를 했어요. 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스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불신자들은 어떤 그릇인가?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보배가 없이 탐욕과 악독만 가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백성들을 이제 흩어 보내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약속하여 보낸 선지자로다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억지로 임금 삼으면 되겠는데 하고 생각하고 돌아간 부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둘로 갈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전적으로 빈 그릇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해서 그들이 예수를 찾은 것은 전적으로 육신의 떡만을 구하여 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빈 그릇이고 결국 예수를 떠나가는 결과를 빚고야 말았어요. 죄인을 여러 가지 현상으로 죄인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구분하는 큰 바로미터가 뭐냐면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하여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을 벌로 줬어요. 각자 도생하여 살아라 이런 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죄인들은 공산하자. 마귀 시험 때도 어떻게 했어요? 초월적으로 떡을 받아 먹도록 요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 살아가는 것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오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변형된 게 뭐냐면 인간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인류 역사는 죄인들의 삶의 역사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열국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죄가 간영되어 가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많은 인류 역사가 있지만 딱 끊어서 너에게 알려준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지만 한 단계를 끊어서 알려주는데 바벨론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를 끊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제국의 바벨론, 메디아, 바사, 헬라, 로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에 대하여 우리 보고 역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왕정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왕정사회. 즉 인간을 왕으로 하나 세워놓고 그 밑에 붙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공산하며 살아가자 이거예요. 인본주의의 가장 진수가 되는 진리가 뭐냐면 함께 나누자예요. 이거는 세상 교훈으로 보면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5절에 서로 말해야 돼. 자, 벽돌을 만들어 경경을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나?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위에 단을 쌓고 그 위에서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긴 모습 그대로 각자 모여서 단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은 뭐냐? 모든 돌을 갖다가 정으로 짜서 다듬어 다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도생, 이마에 땀을 흘려 각자 먹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해요. 그런데 죄된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요? 인간을 왕으로 세워놓고 누군가 하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 밑에 일률화하여 공산하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 쭉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들이 사무엘한테 가서 우리도 저 죄된 세상처럼 열방처럼 왕을 하나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래갖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나가서 물었지. 저들이 왕을 달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야 사무엘아, 백성이 너를 대적한 게 아니라 나를 지내돌 왕 안 되게 하려 함이라. 요 말이란 말이에요. 나를 자기네들 왕 못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래서 거절을 했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허락해라. 이렇게 하고 허락해요. 인간의 왕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사회가 잘못된 죄된 사회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살도록 허용을 하세요.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대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한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저들이 왕을 세운 것은 나를 안 믿고 불신스럽게 살고자 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세우는 왕을 하나님 주권하에 세우도록 사실은 배후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우게 하고 우리 보고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순복하며 살아라. 내가 저에게 칼을 주었다 이거예요. 칼을. 무슨 칼을 줬냐?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벌을 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상을 주도록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공권력을 줬다 이거예요. 공권력을. 근데 그 공권력은 하나님께로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들은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비록 세상이 죄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그 속에 들어가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처음엔 하나님이 세운 집권자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의도한 칼을 갖고 권선징악을 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가요. 그러나 죄는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점점 관영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남용하면서 가게 돼요. 그래갖고 점점 하나님이 의도한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폭거를 행하면서 세상은 흘러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악이 관영되면 그때 구속사는 마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엮으셨다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죄악이 관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무엘상에서 최초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마음에 안 들지만 허락한다. 그래갖고 왕을 허락하여 이끌어 오면서 지금 거의 2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허락한 왕은 어떤 식으로 변모해 가면서 가나요?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라는 제국을 걸치면서 지금 점점 죄는 관영해 가요. 점점 더 적그리스도의 완성된 바벨탑의 모습을 향하여 치달으면서 가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로. 그걸 볼 줄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 아침에 노을이 지면 맑아요, 흐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아침에 노을이 지면 맑아요. 저녁에 노을이 지면
그 다음날 날씨가 굳어요. 천기의 분별법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우리가 구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구별 못하냐 이거예요. 시대는 지금 어떻게 간다고요? 왕정이라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7절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출발하여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점점 더 어떤 트렌드로 간다고요? 바벨탑의 완성의 모습으로 간다고요.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거를 약기했어요. 잠깐 볼까요? 고대에서 15세기까지는 왕정사회로 갑니다. 왕정사회로. 그러다가 이제 15세기가 지나서 1800년도 어간에 근대가 됩니다. 근대가 되면서 무엇이 그 국가들 간에 나타났냐면은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이게 이 마귀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이론이죠.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를 거부하죠. 스스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갖고 그걸 뭐 과학이라는 그릇에다 떡 담아서 나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미개할 때니까 그게 과학인 줄 알고 다 믿었지. 그래갖고 신앙 다 버리고 전부 무신론자로 트랜스포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적 트렌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여 나온 정치 체제가 공산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1800년도에 생겨서 1900년도까지 거의 150년간 발생하여 완전히 오늘날에 와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은 어떤 모양으로 틈 나타나서 보여주고 멸망하고 틈 나와서 보여주고 멸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사회가 탁 나와서 15세기에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시민혁명에 의하여 말하자면 이제 공화국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진화론이 나오면서 공산 이데올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산 이데올로기가 바로 진화론을 근거로 한 정치체제예요. 공산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육신의 떡만이 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불신의 모습이죠. 각자 도생하지 말고 모든 재산을 한데 모아놓고 나눠 먹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주장이 아주 엑기스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왕정사회를 뒤엎어갖고 모든 사유재산 인정 안 한다. 다 모아서 공산하자 하는 것을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인간들은 각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육으로 해서 이해를 못 시켜요. 교육으로 해갖고 그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집단을 이루어야 뭐 국가 형태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래갖고 이제 고민을 해서 이 막스가 국민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도무지 호응을 안 하거든. 어린아이들에게는 교육하니까 되는데 어른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쟤네들 배제하고 갑시다. 어떻게 하는 게 배제냐? 죽이는 거다, 이거. 공산주의 혁명으로 독일을 바꾸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 죽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다. 이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때 진화론에 무슨 이론이 나왔냐? 적자 생존의 이론이 진화론의 근간으로 딱 나온 거예요. 뭐냐면 진화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발전할 때 적자 생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순응하는 자는 마땅히 살아남고 순응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된다가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건 허구죠. 원래 진화론 자체가 허구니까 이것도 허구죠. 이론으로 툭 들고 나오니까 눈이 바짝 띈 거예요. 막스가. 맞다. 이거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이다. 적응 못하는 자가 죽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냥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공산혁명을 일으킨 최초의 나라가 소련인데, 소련이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6,500만 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뒤따라서 공산혁명을 하는데 5천만 명을 죽입니다. 그 외 수많은 국가들이 공산혁명을 해갖고 한때 지구상에는 지역적으로 65%, 인구적으로 65%가 공산화됐었어요. 그 각 나라가 공산혁명으로 나라를 바꿀 때
큰 나라는 그렇게 6,500만, 5천만 명 중에 적은 나라는 1,000만에서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북한도 그때 총인구 1,200만일 때 200만을 죽였어요.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고 죽이는 거예요. 네, 공산혁명이라는 이 진리에 거스리는 거는 당연히 도태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주님 재림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승할 수 있을까? 멸망하지. 그래서 100년 만에 공산주의가 쫄딱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데. 북한에 지금 국민 1인당 소득이 716달러예요. 최빈국이에요. 최빈국. 그런데도 안 망하고 남았어요. 안 망하고. 왜 안 망하고 남았을까? 한국 국민의 기질 같아요. 기질. 아까 그랬죠? 최빈국에서 최강국으로 50년 만에 뛸 수 있는 기질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승화할 때 그렇게 기질이 나타나는데 나쁜 쪽으로는 어디까지 나타나요? 죽어도 좋다. 이걸 고수하는 기질이야 또. 이 양면성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갖고 공산혁명이 한때를 풍미하고 쓰러졌어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21세기 초현대 다원주의가 됐어요. 이 초현대는 공산혁명 다음으로 나온 정치 이데올로기인데 탈진리입니다. 탈진리. 진리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클래식은 다 배제하는 거예요. 현상이 진리다. 그래갖고 나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됐고 지금 세상은 모든 분야가 그걸 향해 치닫고 있어요. 정치, 문화, 예술, 경제 전부 포스트 모더니즘을 향하여 나가고 있고 이것의 끝은 뭐예요? 세계정부예요. 세계정부가 마련되는 그것이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완성된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하여 세상은 지금 거의 적그리스도라는 실체에 근접한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이 초현대주의가 언제 나왔냐? 1960년대에 발발해갖고 지금 오늘날 벌써 거의 50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치닫고 있어요. 무슨 얘기 끝에 여기까지 왔어요?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는 자, 즉 죄인들의 삶의 사조, 죄인된 사조가 이런 트렌드를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분별하라 이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산자들은. 그래서 결국 바벨탑은 완성될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다. 이 소망을 갖고 세상이 악하게 변할지라도 소망 잃지 말고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가는 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종말적 사조까지 우리가 열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고 우리의 목표는 천성입니다. 이 목표를 잃지 않고 더욱 굳건히 붙들고 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지언정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